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면 계획부터 세웁니다. 계획이 없이는 일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됩니다.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만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만 됩니다. 요즘 특별히 수시로 대학을 가는 그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어떤 대학에 무슨 과에 갈 것인지를 정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해야지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됩니다. 내가 그냥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뭐 하면 좋지? 내가 좀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내가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공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시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잘 해야지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내가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회 계획을 세워야지만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았든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만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면 그것만 해도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 부분을 이것은 안 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부분을 돕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계획의 전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야지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너무 발달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시내버스들도 다 이제 운전자 없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달 앞면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달 뒷면으로 위성을 보내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 달 뒷면에 있는 곳까지 위성을 정확하게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받고,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놀라운 과학입니다. 의학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불치병이고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이 최고로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편리하고 유용한 것들이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또 건조기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탁기와 건조기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AI의 시대입니다. AI.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됩니다.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 컴퓨터에다가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설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가야지만 되는데 그 병원에 가는 신방에 갔을 때 그 환자는 여자고 40대고 또 어디 수술을 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고 물으면 15초 안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이제 저작권에 해당되는 것. 그런 시대예요. 그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런 시대에 살면서 오늘 그런 말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을 누가 신중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계획은 환경이나 물질이나 자신의 수고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말로는 아멘하지만 안 믿어질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목표라고 하는 말이 있고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뭡니까? 그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그 과정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한 것이 계획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들이 있습니다. 대학도 가야지만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를 잘 준비하고, 전쟁을 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지만 되고 또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적도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전투를 준비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싸울 것인지 작전을 짜고 전투 대응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경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그 말입니다. 그럼 마음의 경영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나의 모든 경험을 다 총동원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마음의 경영입니다. 이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수용해야지만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세운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손주들 중에 프로야구에 입단해 있는 그런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주가 나가서 경기하는 그 야구 경기는 다 이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에 나가는 감독도 계획을 세웁니다. 꼭 이겨야지. 감독만 세웁니까? 선수들도 꼭 이겨야 되겠다라고 훈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프로야구단도 전승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승의 확률이 한 60몇 % 정도 됩니다. 매 경기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 율법으로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 모든 것에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가 저주하고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계획이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실망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망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망을 하더라도 절망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뭐 어떤 일에 계획을 세우든지 항상 완전한 계획입니까? 항상 선한 계획입니까? 항상 좋은 계획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과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계획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신의 계획대로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수정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린 요셉의 꿈은 집안에서 최고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2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는데 그런 꿈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자기가 자기 집안에서 최고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우리 집안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완전히 수정하셨습니다. 전혀 다르게 수정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건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의 계획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계획을 수정하실 때 요셉에게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셉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형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형들에게 팔려가야지만 되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지만 되고 내가 왜 노예가 돼야지만 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계획을 수정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지나고 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수정해 놓으신 계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대학생들은 그 진로를 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계획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직장의 모든 계획도 수정할 수 있고 사업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노후 생활을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지만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수정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감당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수정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수정하실 때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능력의 부족함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형편과 사정이 공고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중에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중에는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잘못되면 하나님이 수정해 가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지만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믿음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반대분에게 또 믿음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본문에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응답은 하나님과 관계된 언어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수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응답, 계획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모든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다 아무 때나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에 합한 자가 돼서 여러분의 계획이 수정되어서라도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에서 벗어나야지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라고 본문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온전하다 라고 할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죄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지은 것이 없고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도 고백해야 되지만 주님 앞에 나와 1대1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한 성도 한 성도가 모두가 다 1대1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는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주의 송 거룩한 독서는 꼭 하십시오. 가정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또 기도는 꼭 해야지만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그 이루는 전 과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저 이런 계획 세웠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전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시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셔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그것을 못 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정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언제? 앞으로. 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지만 되고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믿음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믿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견디고 수고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하세요. 그리고 또 어렵지만 힘들지만 견디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멋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방법대로 수고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수정하셔서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학업, 진로, 배우자, 취업, 직장, 사업, 노후생활, 건강,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고쳐주시는 주의 하나님, 그리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계획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